여러분 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요. 어려운 시기가 뭡니까? 코로나죠. 코로나 1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통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 봤더니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변화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가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1년이 넘고 나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는 전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따라하는 거죠. 인간에게서 나오는 인본의 전략 말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전략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동안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고 또한 교회를 떠나 자유롭게 인터넷 예배로도 전환되기도 하고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든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인터넷 예배도 생겼고, 또한 우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교회에 인터넷 들어가서 설교도 듣고 예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장점이죠. 그렇죠? 또 한편에 이런 모임이 규제되다 보니까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소그룹 모임이 제한을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시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서 45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이비붐 시대라고 합니다. 베이비붐. 그죠? 그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80년까지를 X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96년, 그 81년부터 그 다음 96년도까지 세대를 밀레니엄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의 시대를, 지금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할까요? 지금 시대를 Z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 시대의 사람은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시대는 얼마나 빨리 변화되어 가는지 몰라요. 제가 지영이의 사고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영이의 사고와 그 생각을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요. 옛날에는 세대차를 보통 1세대 하면 25년을 받는데 지금은 뭐예요? 같은 초등학교 안에서도 서로 이해를 못하는 세대가 됐어. 얼마나 빨리 변화가 되는지. 그래서 6학년이 예를 들어 3학년한테 뭐 얘기하고 3학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저 꼰대. 그런 시대가 지금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시대가 이렇게 급변히 변화돼 가는데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대가 이렇게 변화가는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의 Z세대의 그 문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지금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그들의 문화와 여러분의 문화는 완전히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결론이 나는 게 뭐냐?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그 성도의 숫자는 계속 감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양극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대면과 비대면으로도 생기지만 알곡과 쭉쟁이로 나눠줄 수 있는 그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모일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대책이 무슨 대책이 나오냐면 소그룹의 대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명 이상 모이지만 식당에 가도 4명 이상 모이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대책은 어떤 거냐? 마지막 대책은 소그룹이다. 소그룹.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예배가 이제는 준비되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물, 생명을 얻은 자들의 물, 그 생명으로 하나의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나누고 교제하는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장점일 수 있어요. 지금의 큰 장점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 디지털이 그 최고의 단계까지만 올라가니까 옛날에는 성경 번역하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번역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죠. 지금은 정글에서 인터넷으로 그거를 전부 싸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각 그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장점입니다. 이게 Z세대가 누릴 수 있는 그 데이터도 지금은 큰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은 뭐냐? 예배도 비대면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다 계시죠?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뭐냐면 교제를 할 수 없다. 얼굴을 보고 삶을 나누고, 그죠? 서로의 그거 어려움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교제. 난 진짜 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중국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는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은 가르칠 교자보다는 교제할 교자가 더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물론 비대면으로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나눔과 진정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대면에서 볼 수 없는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초대교회 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는 진행될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드러내서 예배할 수 없어서 이제는 지하로 숨어야 됩니다. 지하에 숨어도 결국에는 카타콤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의 교회가 대책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건강한 소그룹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에 일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에도 흔들림 없는 지하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지금도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핍박 환난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그룹, 지금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 이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에 결국에 교회가 준비해야 될 거 뭐냐? 건강한 소그룹이죠. 가정교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자에게 아낀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이라는 게 숫자가 몇 명일까요? 12명 이하, 더 작을 수 있죠. 지금의 교회가 30명 이하 교회가 85%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부흥하면 뭐예요? 교회가 커지고 인원수가 많아지고 성도수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는 그 척도의 기준이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다? 교회가 공용화되어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거기에 핍박, 그 교회가 커지면 건물이 커지는데 핍박이 한번 가니까 흩어지는 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지금의 수가 증가하는 수치가 교회를 빠져나가는 성도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핍박과 이 정도의 어려움에도 성도의 수가 빠져나가는데 마지막 때 여러분 환난의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환란의 때가 있고 환란의 때가 끝나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 그래서 이제 이 정도에서 우리는 훈련되지 않으면 진짜 대환란의 때가 왔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견뎌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충성.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만세한 한대로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까요? 그분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만대로 감추어졌던 그것이 비밀인데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될까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될까요? 그것은 그분이 오셔야지만이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에 여러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여러분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되나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결론이에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비밀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 계시록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긴다. 아멘? 지금 세상 나라가 이기는 것 같지요. 권력이 이기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은 지는 것 같지요. 환난받고 핍박받으니까 지는 것 같지만 성경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최종 승리합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비밀을 맡으신 자 여러분 무엇 하시면 된다고요? 충성하면 됩니다. 충성.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은 없어요. 내게 맡긴 것이면 그것이 감사인 거예요. 한 명 허락하면 한 명의 예에 감사하고 한 명을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기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소그룹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소그룹 나한테 겨우 4명 맡겨놨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만약에 4명, 5명, 6명, 7명의 소그룹을 허락했다면 거기서 여러분 해야 될 거는 충성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충성의 가기를 소망하고 우리 공동체 2000열방교회 안에는 공동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3 공동체가 있습니다. 3 공동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는 유람하기, 구경하기, 세상 가운데 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세상을 구경하기 위한 유람선이 아니에요. 우리 퍼스펙티브 할 때 했죠? 그 배가 탈 때 배가 무엇을 타고 다녀요? 배가 급류를 타요, 급류. 급류가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물 치고 들어오고, 앞에서 물 치고, 뒤에서 치고 들어와서 배가 어떻게 돼요? 전복돼요. 세상 안에서 영적 전쟁하기 위한 여러분 군함입니다. 군함. 이 소그룹이 결국에는 급류를 타는 배인 거예요. 그런데 3개의 호를 우리는 정했습니다. 사랑, 성령, 호감대. 어떤 조는 4명 있고 어떤 조는 5명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타는데 4명이지만 4명 각자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해야 되냐면 충성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장애물만 보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뒤에서 키를 잡은 사람은 어떨까요? 선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있죠. 그분은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만약에 뒤에서 이 방향 키를 잡은 사람이, 이 선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키를 놓친다면, 방향을 만약에 목표가 저쪽인데 방향을 0.001도 비껴서 방향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목표는 저기인데 여기서 방향을 0.001초만 여기서 삐뚤어져도 가면 갈수록 더 멀어져 가요. 여러분, 방향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키를 잡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종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 목적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목적인 것이고 목적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향키를 잡는 사람이 중간에 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저 목표를 쏜다고 해서 여기서 0.001점 틀리면 저 목표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총을 쏠 때 중간에 가늠자와 가늠새가 있어서 가늠새를 통해서 목표를 보면 이 세 점이 맞아 일치했을 때 정확히 목표에 도착할 수 있는, 그 중간에 점검해야 되는 그 가늠새가 뭐냐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멘?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이 가야 되는 방향, 여러분이 해결돼야 될 죄, 여러분이 그 모든 권세가 다, 사단의 그 권세가 다 깨어진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의 생명 얻은 것,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빼면 여러분 방향을 잡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키를 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명, 5명 되는 그분들이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배를 같이 탄 사람들은 뭐예요? 같은 운명, 같은 공동체, 같은 생명,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향해서 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장애물을 보고 피하여 눈을 져서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옆에서 들어오는 그 급류가 들어올 때 그것을 피해서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배, 한 몸, 한 자.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멤버십, SHIP, 배. 한 배를 갖대는 거예요. 비전이 하나입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한 분이시냐고요. 아멘? 그분의 비전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 2000열방교회 하나님 세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그분의 뜻을 따라 제 배가 움직여 가면 됩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은 배를 탄 사람은 한 몸인, 한 지체임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배에 탄 그분들의 지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연약한 자, 또 힘들어하는 자,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떤 거를 만드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 비밀을 맡은 자 어떠해야 되는지. 이 비밀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바울이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가 바울과 그 전도팀들이 전파하여 각 사람들을 권하고, 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각 사람들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 비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비밀을, 그 지혜를 힘을 다해서 전파할 때인 거야. 그래서 결국에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하다는 표현이 뭘까요?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표현. 여러분, 우리 올해의 표어가 뭐예요? 우리의 표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 여러분, 완전한 자의 표현이 뭘까요? 완전하다는 표현이 뭘까요? 완전하다는 것은 책망할 것이, 아무런 흠이 없는 것, 책망할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완전한 것.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중간에 넘어지는 거 말고 끝까지 환난, 핍박, 어려움 올지라도 견디어 나아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에게 순종해서 말씀과 성령을 쫓아 순종해 갈 때, 그때 여러분이 온전한 완전한 자가 되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딸을 시집을 보낼 때 어떡할까요? 사이를 고를 때 어떤 사람을 고를까요? 아무나 막 사이 고르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정말 그 딸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인이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랑하는 부부가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 본이 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에게 하나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결혼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태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자녀와 함께 식탁 분야도 같이 있고 자녀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정말 부부 간에도 좋고 교회의 본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정인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어떤 자녀가 태어났는지 아세요? 자녀가 장애인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애를 낳고 낙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에게 왜 이런 장애인의 자녀를 주었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를 옆으로 밀어넣어. 남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잠깐 나갔다 와서 다시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물어봤어요. 여보, 아까는 그렇게 애를 밀어놓더니 왜 이렇게 아기들 이렇게 품에 안게 됐어?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장애인을 허락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데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그랬더니 4명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내가 세상에 이 장애인을 내었을 때 이 장애인을 나처럼 사랑하고 품고 그럴 사람을 찾다 결국은 내가 너밖에 못 찾았대. 그래서 내가 너에게 허락했대.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에 맡긴 사람이 있어요. 4명, 5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 어떻게 나의 양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너밖에는 없구나.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구나. 여러분 내게 허락한 거 거기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뭔지 아십니까? 완전한 자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아무런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시련 옵니까? 여러분 시험 옵니까? 여러분 환난 옵니까? 여러분 고난 온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저에게 환난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환난을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해주시는지 아세요? 환난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여러분 환난을 없애주시지 않으세요? 세상은 더더욱 큰 환난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교회에 다닐 수 없을 정도의 환난이 여러분 온다고요. 그 초대교회 때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이 온다고요. 그 상황을 하나님 벗어나게 없게 해주세요. 아니다. 나는 너를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훈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파도를 급류를 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훈련의 과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큰 파도 오면 오라고 하십시오. 사망아 네 쏘는 게 무엇이냐? 너 나 죽일 수 있어. 그러나 이제는 죽음도 넘어갑니다. 왜? 죽더라도 내가 다시 살 것을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히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에도 이기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아멘. 두 번째 환난 시험을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에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게 두 번째 완전한 자의 조건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백보자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이기는 자, 신랑 왔을 때 신랑 만든 거룩한 신부된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분이 칭찬하시죠. 착하다고 하시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가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 면류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면류관 받는 자가 완전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 여러분 환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통과해 이기게 한대.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 신랑을 맞는 신부는 5명밖에 없어요. 기름을 준비하는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히 준비된 자, 그 신부, 그가 완전한 자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몰라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유 너 힘들었지. 잘 고난 통과했다. 이기는 이기면서 통과했지 너.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드릴 거야. 아멘.
그럴 때 계시록에 보니까 24장은 어떻게 해요? 그 면류관 마저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받은 영광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시다.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여러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목적인 뭘까요? 야, 내가 찾다 너를 찾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여기 보냈다. 저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라. 그 말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충성. 예, 주님. 8명 관계없어요. 충성 때 가면 완전한 자들로 세워지면 그것이 저의 상급이고 주님이 칭찬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가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고 그의 통치를 받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성경을 보니까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성경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지금 현실을 보면서 왜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느냐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가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이미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세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다니엘에게 보여줬어요. 다니엘에게 신상을 보여줬어요. 신상. 금의 나라가 있고 은의 나라가 있고 동의 나라가 있고 철의 나라가 있고 일부는 진흙과 철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거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신상의 나라가 계시록에 똑같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7머리 10뿔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 나라는 이미 망하였고 제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입니까? 성경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5 나라, 7 나라 중에서 5 나라가 어떤 나라가 멸망했을까요? 다니엘이 얘기하는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멸망했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했어요. 이거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역사를 보면 볼수록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리고 또 한 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고 한 나라는 있고 로마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나라는 앞으로 나올 것이고 그런데 그 나라는 잠시 있을 것이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요? 7년 대환란을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 통합 하나의 국가로 뉴 월드 세계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을 뭐라고 얘기하냐? 딥스테이트라고 얘기해요.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고요.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 그거를 역사를 지나고 보니까 세계를 움직였던 세력들이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으켜지면 전쟁이 나면 무기를 팔아먹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여러분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뿌려진 겁니다. 코로나를 뿌리고 그것으로 백신을 팔아먹는 세력이 있습니다. 백신을 왜 팔아요? 나중에 그것으로 하나의 통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세대를 얘기했죠.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엄 세대, 그 다음에 Z세대. 지금이 뭐예요? 지금은 한 사람이 나와서 통치할 수 있게끔 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 각 개인을 다 감시할 수 있고
그 정보를 다 입수해서 빅데이터의 그 컴퓨터에 다 저장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됐다고요. 여러분이 지나가면 여러분의 안면을 인식하고 어떤 상태인지가 다 지금 정보가 다 입수가 되는 그 시대가 됐다고요. 여러분 주민등록 정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정보 그 유출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지나가면 안면만 봐도 그 사람의 상태가 다 나옵니다. 병원에 들어가더라도 진료 안 해도 통과만 되면 상태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디 통과만 되면 여러분의 재정 상태, 금융 상태가 다 드러나는 상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여러분 그 정도는 깨어있기를 소망해요.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제가 얘기하는 거. 아멘?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시면 성경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미국에 가면 가이드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가이드스톤 들어보셨어요?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려운데 가이드스톤에 보면 조지아주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돈을 주고 이거를 세워달라고 얘기해요. 화강암으로 4개의 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가운데 구멍을 2개 뚫은 벽을 하나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세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10가지의 조항을 써놨습니다. 십계명과 같은. 여러분, 세계는 통합할 것입니다. 종교가 통합될 것이고 정치가 통합될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누가 나타나요? 통합된 정부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치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들의 10가지 조항들의 그것은 다음에 기회 되면 하고 여러분 성경을 더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다니엘 이런 거 보셔서 그런 거 보이면 지금 7머리 10뿔 시대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치하는 그 시대가 오는데 성경의 비밀은 뭐예요? 그들이 이긴다. 하나님 나라가 이긴다. 하나님 나라가 이긴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그는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승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 승리의 전투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랑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미 지금 훈련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배를 탄 한 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선장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같은 배를 탄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의 그 직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나 환난을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환난이 올 때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환난을 이기고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보다 더 큰, 더 어려운 그 팬데믹 상황이 올 것입니다. 평소에 긍휼을 타는 훈련된 자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더 큰 어떠한 파도가 올지라도 흔들림 없이 이겨나갈 것입니다. 같은 비전, 같은 목표를 향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자 없는 완전한 자로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에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